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그 앞에도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우리는 늘 그것만 생각해요. 이 일을 하면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 일을 안 하면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도움이 되나 아니면 손해가 나나, 늘 우리는 이런 나 중심,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든 뭔가를 하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면 안 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우리 이런 결정을 늘 내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더라도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이뻐 보일까, 멋있어 보일까, 좀 있어, 이게 좀 잘나 보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옷도 선별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먹으면 내가 오늘 행복할까, 내 몸에 좋을까. 우리 식구 중에 그런 사람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듯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근데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9절부터 사실은 11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를 하나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류를 하나처럼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로 두 가지의 실로 섞어서 짠 옷은 입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쉽게 말하면 농사꾼이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만 끌게 하든지 아니면 소 두 마리로 끌게 하든지 해야지,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이렇게 두 종류가 한 쟁기를 끄는 것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확실히 구별을 해라, 이게 구별. 흑백을 구별하라. 여기 흑백 하면은 우리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런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너의 행위를 안다, 이거거든.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입안에 있는 것을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안에 있을지라도 너에 해당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난 뜨거운 사람입니다. 난 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하나님이 그거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 중간 상태, 뭐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뱉어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낸다, 뱉어버리겠다라는 거는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버리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두 가지를 섞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귀와 소가 한 결이 한 팀이 돼서 쟁기를 가는 일이 없게 하라. 근데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걸 전제로 두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냥 소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한 마리로 끌게 해. 좀 일이 늦더라도. 근데 일을 빨리 하겠다고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끌면 일은 빨라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요. 섞이는 거. 심지어 옷도 두 가지 종류로 짠 옷은 입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때요? 우리가 입는 옷들은 거의 100% 옷이 없잖아요. 100% 한 가지 실로 짠 옷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면 몇 프로, 폴리에스텔 몇 프로 막 이렇게 여기 이 레벨에 보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텔로 100% 짠 거는 나름 무슨 기능성 옷 이렇게 갖고 비싸거나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구별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이게 부름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옷 하나를 입더라도 다른 실로 섞어짠 옷은 입지 말라. 심지어 쟁기를 갈 때도 소와 나귀를 한 결이 한 팀으로 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도 청포도 하나만 뿌리든지 샤인머신 아니면은 이게 머그포도 검은 포도를 심든지 한 가지만 심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거 무시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어떤 게 더 잘 될지 모르니까 청포도 반절, 검은 포도 반절, 그죠? 자기 맘대로 채소를 심을 때도 상추, 꽃상추 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막 다 갖다 심는 거예요. 지금 저 산에 가면은 그 바깥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조그마한 그 터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도 있고 수박 씨를 심었더니 수박이 열렸고 참외 씨를 먹고 버렸더니 그 참외에서 지금 요만하게 야구공만하게 참외가 하나 열렸어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데 오늘 신명기 22장 여기 10절, 11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섞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농사 지어갖고 두 가지로 섞어서 이게 씨를 뿌려서 잘된 쪽이 반절이라도 건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씨가 섞이는 걸 원하지 않거나 두 가지로 실로 짠 옷을 입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가지고 야곱에게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12명의 아들 야곱의 씨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12아들에게서 60만 명 이상이 남자가 만들어져서 출애굽 430년 후에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430년 하나님이 종살이를 시켰지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게 오직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씨들이 섞여 오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야곱의 씨로 이루어졌음을 늘 잊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별해서 불렀다라는 거. 많은 민족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힘이나 능력이 세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에 가장 못난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있잖아요. 형 에서. 근데 형도 버리고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삼았듯이 너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선택당할 만한 무슨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인간으로 살려고 특별히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이게 이스라엘은 역시 뭔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런 소리 들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족속이야. 민족이야. 라는 것을 섞이지 않는 걸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그 내용. 너는 차든지 덥든지 너의 색깔을 확실히 해. 너는 어느 편이야. 넌 누구의 백성이야. 이런 걸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으로 사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편하다. 그래서 그냥 미국 시민권을 선택을 하고 대한민국에 안 들어와서 군대 안 가면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이 그리워. 나 비록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나 대한민국에 다시 가고 싶으니까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막 계속 소송 걸잖아요. 어떤 가수가. 네 색깔이 미국인으로 선택했으면 그냥 미국인으로 살아. 왜 굳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는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가서 살고 싶어. 안 받아주겠다면 그냥 인정하고 살면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을 욕하자는 게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지금 그런 뜻이에요. 섞이지 말라. 심지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 실로 짠 옷은 아예 입지도 말아라.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를 늘 상고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 자,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의 12 아들로 형성된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예수님은 따로 12명의 제자를 선별해서 그냥 불러내시잖아요. 12명의 제자를.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역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원래 야곱의 씨로 시작했던 12지파로 형성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 선택하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들 중에 잘난 놈도 없고, 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잘난 제자도 없고, 특별히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직업이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쉽게 말하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제자로 불러요. 12명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들의 그 무식함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왜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감히 언제 저렇게 지식이 막
풍족해졌지라고 놀래는 사건들이 생긴단 말이죠. 언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무식한 어부들, 제자들, 세리들, 죄인들 속에 살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좀 무식하고 천대 받았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 외에 그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처럼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한 팀으로 해서 쟁기를 끌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으며 예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이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 인간,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의 노력은 죄인의 노력이잖아요. 죄의 열매잖아요. 죄의 열매가 의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 행위가 단 0.001%라도 섞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 22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취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희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또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들하고 너희는 절대로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섞어 짠 실로 된 옷을 입지 말듯이 그렇게 너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꿈에도. 그러니까 너희는 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들과 화합하지 말고 그들과 혼합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함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람들 그게 자기가 내가 노력해서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부정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부정하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의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인기 얻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성도는 그거를 늘 상고하고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잡아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 죽여라고 해요. 죽여라고. 왜? 하나님이 섞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두 종류로 섞이는 걸 싫어해요. 심지어 소와 나귀가 같이 쟁기질을 하는 것도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다른 민족의 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은 백성들의 막 그 아우성에 못 이겨서 귀걸이, 금고리, 목걸이, 금으로 된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만든 게 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혼이 납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그 무엇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교인들, 목사들, 장로들 상관없이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했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목사가 시킨 대로 순종했거나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법을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게 하심이고 그 아들을 성령을 보내서 그 아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고 믿도록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 단 1%라도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교인을 몇 명을 모았다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목사는 없어요. 목사 말에 순종해서 교회를 막 이만큼 키우는데 내가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께 순종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하나님이 나 천국 가면 좋은 자리 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건 내 노력으로.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거기에는 내 노력이 안 들어간다니까. 단 1%도. 근데 교인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요즘 이렇게 게을러졌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교회를 막 가끔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이래갖고 내가 천국 갈까? 이래갖고 못 갈 것 같은데 자기의 노력을 걷다 자꾸 이게 포함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는 단 1%도 포함시키지 마라. 소와 나귀가 같이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듯이 포도원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옷도 두 가지 이상의 직조한 옷은 입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 너희는 그 무엇과도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죄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 여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꽃이 이게 유혹하려고 교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말할 때 너희는 그거를 가차없이 차단해라. 가차없이.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니?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 하잖아요. 그런 말 듣고 나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 말씀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거나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일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 그게 믿어진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우리는 날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계속해서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쁨을 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니까요. 나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직 율법만 지키며 살았는데 율법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마침 배설물과 같더라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생각이고 그게 아주 악하고 악한 죄인 중에 최고로 악한 우두머리 죄인과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면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하늘나라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침 사도 바울이 했던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그 생각과 동일한 거고 그것은 두 가지의 섞어서 씨를 뿌리는 것 같고 두 가지의 씨를 섞어서 짠 옷을 입는 것과 같고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해서 쟁기를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작 회사를 세우는 것과 같은 꼴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동업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동업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어준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면 다 뽑아버리겠다는 아까 계시록에서 차든지 접든지 아니면 토해내버리겠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라.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는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따로 뭔가를 챙기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믿게 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예배는 그냥 감사의 표현일 뿐이고, 헌금이 감사의 표현일 뿐이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 복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인 거예요. 그건 천하 부자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전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따로 더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살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완성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더라도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아니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예? 언제든 우리 목숨 걷어가도 할 말이 없는데 살려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을 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거룩한 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그 사랑만 알고 믿고 감사하며 십자가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7시 10분쯤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물 목사였습니다.